네, 안녕하세요. 3월 7일 목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만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민감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게 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는 하루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오늘도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주님 직접 찾아가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귀한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도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68장 부르겠습니다. 예,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예전 찬송가는 486장입니다. 368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보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문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나의 맘에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2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5장 19절로 22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신앙생활을 위한 실제적인 권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편지의 그 마지막 부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지 실제적인 권면 4가지로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19절에 있는 대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죠. 예수님의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의 역사로 이제 예수님을 신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십니다. 그 순간부터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시면서 평생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의 존재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들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것, 이것을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성령님의 임재를 혹은 성령님의 인도를 소멸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 소멸한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그것은 꺼버린다, 무시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불처럼 우리 마음에 죄를 태우고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을 주시죠. 그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세례, 이 성령 세례는 최초의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다 보면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인간의 이 본성인 자기 정욕대로 살아간다면 성령님이 소멸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무시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 이 성령께서는 처음에 우리 안에서 근심하십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있는 대로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근심하시고 그것을 계속 무시하고 죄된 길로 가다 보면 성령께서 마치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기도하지 않고 또 우리 예배나 이 집회에 참여하지 않고 세속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다 보면 성령님의 역사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성령님이 소멸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라고 기도했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르듯 일어나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성령님의 인도와 또 이 임재를 우리가 민감하게 느끼지 못하다면 그동안 우리들이 성령님을 소멸한 채 살아간 것이죠. 내 안에 다시 성령님의 역사가 불이듯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언이란 뭐냐? 예언이란 이 계시된 진리를 전달하고 또 시행하는 그런 은사를 말하는데, 여기서 켈빈은 미래를 예언하는 은사라기보다도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고 전달하는 은사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바로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런 은사죠. 뿐만 아니라 또 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님의 조명하에서 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때로는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는 그런 은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했는데 이런 예언의 역사, 성령님을 통한 예언의 역사, 말씀을 밝히 드러내고 분별하고 조명하는 이런 은사를 멸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멸시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무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그런 것을 말하죠. 이것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다 보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인간적인 뜻으로 행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은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열어달라고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 이 권면은 21절에 있는 대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이 범사라는 건 모든 것을 말하죠. 모든 것 하나하나를 테스트해서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취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이제 헤아린다고 하는 말 이것은 테스트하여 입증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원래 뜻은 금이나 은을 용광로에 넣어서 그 진위,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해 보는 그런 단어입니다. 마치 이 모든 것 하나하나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진위를 파악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테스트해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하는 것이죠. 무조건 아무 것이나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분별해서 좋은 것을 취하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제한된 그런 시간에 살아갑니다. 24시간이라는 하루를 살아갈 때 이것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루를 지낼 때도 내가 누구를 만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하나 우리가 점검하고 체크해서 범사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 보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우리가 취해야 되겠지만 악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형태의 악으로부터 스스로를 삼가라. 이 악이라고 하는 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하나하나 목록이 나와 있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분쟁, 시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리,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이런 등의 행위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습니다. 일일이 열거는 안 했지만 이에 준하는 것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그 행위를 버릴 뿐 아니라 모양까지도 거기에 언급되는 말이나 생각까지도 완전히 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얼마나 이 음란과 호색의 행위가 들어와 있습니까? 실제로 그런 것은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이 여러 가지 그런 영상을 본다든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말조차도 하지 말고 모양까지 버리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작은 부패가 온 동이를 부패하기 때문이죠. 이 작은 악을 허용하는 것이 결국은 내 영혼까지 더럽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줬던 이 네 가지 권면 잘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을 얻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귀한 권면대로 우리들이 따라감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며 우리의 모습이 마치 하는 예수님 오실 때 정결한 신부와 같은 모습으로 단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